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첫날에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해 전에 저는 한 목회자 축구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팀을 이끌어가는 목사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저 자신의 영성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에게서는 우리는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영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합니다. 아멘. 예.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잘 때에 한나가 서원기도 했잖아요. 바치겠다고. 그래서 정말 약속대로 바쳐서 지금 성소에서 살고 있는데 사무엘이 어렸는데 성소에서 자고 있을 때 그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무엘과는 대조적으로 당시 제사장으로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그는 그런 사역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나중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환경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의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시편 1편 3절 다 아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초기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젊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소중한 장소가 4군데가 있어요. 4군데. 5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장소가 조의선교회입니다. 조의선교회.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조의선교회가 조의클럽이라고 그랬어요. 조의 유스클럽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나갈 때 장소는 퇴계로에 있었었는데요. 목요기도회 때였습니다. 목요기도회 때. 지금 다시 목요기도회가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시작이 돼서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목요기도회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목요기도회 때였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의선교회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제가 구원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두 번째 장소는 요 건너편에 있는 미암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암교회는 제가 자란 교회고요. 도남동에 있는 이 교회는 저에게 꿈을 꾸게 한 교회요. 온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한 교회였습니다. 아멘. 전에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항상 제 기도는 제 별명이 교회에서 별명이 궁둥이 삐죽입니다. 머리 이렇게 푹 박고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딱 그거 하나예요.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요즘 우리 가족까지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때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을 때에 결국은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전에는 참석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막 교회 자기 혼자 나오는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가족해가지고 나가고 그랬었는데요. 한 번도 찬송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못 부르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앞에 나가서 울기.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 교회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에 저는 막 이건 저녁 때 학교 끝나고 나면 저녁 때 교회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말씀을 듣고 이제 새벽 기도에 목사님 인도하시고 나서 말씀을 듣고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날 새벽에 감격과 두려움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 장소가 미암교회고요. 두 번째 장소고요. 세 번째 장소는 장로의 신학대학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 5월의 어느 날 채플 시간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채플을 다 끝나고 나서 저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단한 아주 소중한 그날입니다. 그날 말씀에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 채플 때 신학생. 그 장소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입니다.
채플실 뒷좌석에서 예배드렸던 저는 예배가 끝나서 다른 학우들이 이제 강의실로 다 이동하는 가운데에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려주셨던 말씀이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저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겠다, 죽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그때 마음이 다시 올라오네요. 이거 준비할 때는 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바르게 가감없이 전하다가 죽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다 떠난 빈 채플실 한 구석에서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기쁨으로 말씀에 충실한 사역자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아멘. 이게 세 번째 장소고, 네 번째 장소가 산정호스입니다. 산정호스. 1999년 여름이었는데요. 전에 우리 여기 산정호스 갔을 때도 제가 거기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성남에 있는 한 교회의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둘째 날 저녁인데, 제가 학생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섰을 때에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 인도하는 그 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좀 낮에 너무나 막 뛰면 저녁 때 말씀 들을 때 다 힘드니까 좀 해달라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 하더니 딱 섰는데 보니까 다 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딱.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제가 화가 났어요. 조금 지나서는 수련회를 인도하는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또 가에 쭉 앉으셨어요. 이렇게 학생들은 여기 쭉 원망스러웠죠. 그래서 전도사님,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의도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자고. 그런데 그때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학생들도 이 모습을 보고서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두들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회가 됐어요. 그렇게 거기서 저와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문제의 원인이, 이렇게 된 문제의 원인이 선생님들의 준비가 소홀했던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듣는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말씀을 전하러 온 제가 저의 더러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저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 이 학생들을 사랑해서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는가,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래전에 이 수련회를 인도하기로 결정할 때에 품었던 한 1년 전쯤에 아마 이렇게 부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의 불순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게 생각났어요. 이번 수련회를 인도해서 사례비를 받으면 저의 여름 이후에 미국 여행 등을 위한 재정이 채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강사 초청에 응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그 시간에 여지없이 박살내셨습니다. 한창을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날 저녁 때. 첫날 저녁 때 천국 얘기했고 오늘 지옥 얘기할 날이거든요. 그날. 한참 울면서 회개했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정말 은혜가 엄청났죠.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는 은혜를 그곳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헌신하게 해 주시고 또 제대로 헌신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저의 젊은 시절에 이렇게 민감하게 주님께서 사무엘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사무엘, 기도하는 영성. 사무엘은 기도하는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적어도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12장 23절,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뭐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영성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시간을 내어서 혼자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 주셨어요. 아멘. 사무엘상 7장 그 뒤에 한번 보세요. 7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방과 나라와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고요. 또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인정했던 게 사무엘의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영성인데요. 이거예요. 실패를 인정하는 영성입니다. 세 번째, 실패를 인정하는 영성. 온 세계가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사무엘은 성경에 나타난 모습만을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인 사역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외모를 보고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후회합니다. 아마 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좀 멋지고 키 크고 뭐 그러면 그쪽으로 좀 끌리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35절, 16장 1절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리고 15장 3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리고 1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예루살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지난번 성경에 예선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성공만 하지는 않죠. 어쩌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 두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 우리 오양택 집사님 잘 두시나요? 바둑 아닌가요? 누가 우리 잘 두는 분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교회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바둑을 두고 나면 복기를 합니다. 복기. 이게 복기야말로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걸로 말할 걸 그랬습니다. 바둑에 많이 관심이 없군요. 근데 이 복기가 아주 제일 중요한 바둑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도 실패를 인정하고 복기를 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걸 잘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한 실수, 즉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의 그 장성한 형들을 쭉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쌈마 모여가지고 쭉 이렇게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을 보았지만 모두 아니라고 부인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가장 볼품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보세요.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쌈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느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모습은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선택했을 때와 대조가 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9장에 가보면 9장 2절, 10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고선 덜커덕. 예. 그러니까 사무엘은 체격이 좋은 큰 아들에게 호감을 갖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바꿉니다. 예.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느라 엉망진창으로 하고 막 돌아오는 다윗을 선택합니다. 예. 사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선택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말씀에 민감했고 기도의 영성이 있었고 자기가 잘못한 실수를 회개하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사무엘과 똑같이 붙잡아야 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퇴임할 때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는 동안 자기가 백성들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사사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불의한 재물을 조금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열왕기하 5장에는 여러분 아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아람 군대 장관이 나아만에게 달려가서 재물을 받고 이 때문에 나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가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이죠.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몸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잘 한 분 목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닐 때에 어떤 분이 용하다는 분을 하나 소개해 주어가지고 거기에 갔답니다. 근데 그분은 전통적으로 한의학을 공부한 분이 아닌데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돌팔이입니다. 그죠? 근데
병자를 잘 고쳐주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과 친해진 후에 목사님이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병을 잘 고쳐주냐면, 이분은 환자가 이렇게 문에 딱 들어오면은 환자들을 보면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들어올 때 여기가 꺼매든지 해가지고 딱 아니까 바로 그걸 딱 치료해 주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치료비를 받지 않고 허름한 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돈을 좀 받죠. 왜 돈을 조금씩 받아서 좀 더 나은 곳에서 살 수도 있고, 사람들을 치료할 때 좀 깨끗한 곳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돈을 좀 받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선생이, 돌팔이 선생님께서 말했답니다. 돈을 받았답니다. 전에 돈을 받았는데, 근데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게 안 보인대요. 들어올 때 어디가 아픈지가 안 보이더래요. 여러분, 이쪽 세계에도 이런데, 네? 제가 그래서 씁쓸한 이야기라 그런 거예요. 우리 쪽에서 정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네? 목회자인 저에게 주는 아주 직접 주는 말씀이십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을 한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대 탁 얻어맞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에 예민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우리가 물욕이나 명예욕, 권세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영적 파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역자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그만 이익이라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에서 리더의 조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8절 9절에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 이런 사무엘이 가졌던 영성을 가지고 영성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영성, 하나님, 저희가 오늘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